가 필하다. 아멘. 표지에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언급되어지는데, 이걸 로얄 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로얄 쌈. 쌈은 시편인데 로얄 왕의 시다, 왕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요 뒤로부터 보면 뭐 아삽 이런 왕들이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시편을 이렇게 지었지만 왕과 관련되어진 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전체적인 틀이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그러면서 72편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시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왕, 그의 안녕과 그의 통치를 하나님 옆에 축복하는 누가? 백성들과 그리고 찬양대들이 언제? 왕이 즉위할 때에. 그러니까 꼭 다윗, 솔로몬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이 즉위할 때에 이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왕과 관련된 어떤 축제를 행했을 때 이러한 찬송을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불려졌던 시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예수님이 이 왕이셨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시편은 늘 메시아와 관계되어진, 시편에 있는 왕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과 늘 관계되어진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셨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그 왕을 위해서 구하는데, 왕이 뭘 해주길 원하는 겁니까? 결정을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주의 판단을 쫓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법적인 결정들 그리고 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인물이 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왜? 왕은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 보이는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 판단자로서. 그래서 왕에게 그 두 여인이 나가가지고 내 아들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집행한 거지요. 누구라도 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합당하다, 정말 이런 판단을 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옆에 구했던 겁니다. 주의 판단과 주의 의로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2절에 보면 왕이 주의 백성을 의로움으로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자,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왕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록 하소서. 여기에 보면 그리하리로다, 뭐 하리로다 있는데, 이 영어 역본에 보면 let's go, 우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let 또는 뭐뭐 해 주시기를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may God bless you, 또는 let 누구로 왕으로 이렇게 하게 하소서 지금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리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표현인데 우리는 미래형으로 그리하리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옹호받으며 이런 뜻입니다. 백성의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무슨 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괴롭힘을 받는 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받는 자가 신원받으며 옹호받으며, 누구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왕은 어떤 존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받을 때 옹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주셔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이가 옹호받게 하옵소서. 또 가련한 자들의 자녀들이 구함을 받게 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자손들이 구원받도록 하시며 압박하는 자들이 으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리로다. 압박하는 자, 이렇게 압박자들 있죠. 백성들을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런 자들이 으깨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3절에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들어가지고 뭐 다가가기 위해서? 괴롭힘을 받는 이가 옹호받게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옵소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달리 말하면 그것이 이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된 거냐? 그 두 여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함으로 이스라엘 내에 평강이 오도록 한 겁니다. 이 판정을 잘하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사법부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끝장이지요. 사법부가 망가지면. 행정부가, 입법부가 뭐 이렇게 잘못했었을 때 사법부가 그래도 바로 서가지고 판단을 잘해주면 그게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제대로 된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억울하니까 막 자살하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전관예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가를 알게 됩니다. 전관예우를 하는 그 나라가 무슨 대법원이 바로 되며 무슨 헌법재판관이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 그만두면 큰 로펌으로 가가지고 그가 행하는 모든 건 다 이기도록 한다면 그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무슨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뭐 선조 왕한테 무슨 뭐
제대로 판단하게 해줘가지고 나라의 평강이 있게 하소서. 무엄하도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왕한테 뭐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할 텐데, 백성들이 뭐 대관식을 할 때 가령 왕으로 지금 제위를 시작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신이, 오늘로 말하면 신이시여 우리 왕에게 공평함을 주어가지고 우리 백성을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땅에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까불고들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절 말씀에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겠죠. 아니면 주를 경외하며죠. 주를 경외하며. 왕이 판단을 잘하면 백성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해가 있는 만큼이나 오랫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달이 있는 동안에, 해와 달은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서 주께 대한 경외가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왕이 판단을 잘하게 되면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되기에. 6절에 저는 왕이지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뱀풀이 뭐냐. 근데 이제 풀을 새롭게 쫙 깎아놓으면 그 위에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롭게 쑥쑥 자라겠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 주셔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우리 비 오고 나무는 막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소서. 7절 말씀에 저희의 날에, 그 왕이 지배하는 날에, 다스리는 날에 의인들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나라의 평강. 왕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평강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 일컫습니까? 무슨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었더라? 샬롬의 왕이었더라. 평강의 왕이었더라. 멜기세덱, 의로움의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의로움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이라고 하는 성의 왕이다. 그게 예수님이신 겁니다.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여기도 보면 평강의 풍성함이 땅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라에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고 그 누구도 괴롭힘을 당하는 이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지중해지요, 강에서부터, 여기 강은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을 말하는 건데, 땅끝까지 다스리도록 하소서. 그분이 다스리도록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속기 오시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유프라데스 강까지 정말 이스라엘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여기 광야에 거하는 자는 뭐냐면 광야의 짐승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평강을 깨트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 광야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야수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게 하소서. 다시스와 스페인이지요, 섬의 왕들, 지중해들에 있는 어떤 나라들, 그들이 그 왕에게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이 스바는
아라비아 끝쪽입니다. 이렇게 보선처럼 이렇게 생긴 우리 스바 왕이죠. 시바 왕들이, 여기는 아프리카 북쪽 왕들이 예물을 드리도록 하셔서 그의 영예를 인식하고, 나중에 솔로몬에게 누가 왔습니까? 시바 영예가 왔죠.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판단,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도록 하소서. 예수님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다윗 가이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통치가 어떤 뭐라고 그래요?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후에 완성될 것에 대한 어떤 그 예표, 이게 다윗인 거죠. 다윗가인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단지 뭐 혈통적으로만 조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겪어냈던 것, 그것이 곧 이후에 예수님께서 겪어내실 그 고난이요, 다윗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였던 겁니다. 다윗의 다스림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12절에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도록 하소서. 그 왕이 궁핍한 사람이 도움을 위해서 소리칠 때 건져내고, 괴로움 당한 자들과 더 이상 도울 자가 없는 사람을 건져낼 때 그것이 그의 영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왕을, 이때 당신은 왕을 축복하는 거죠. 13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애정을 베풀고 궁핍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때, 근데 왜 구하는 겁니까? 14절에 보시면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는데 저희들의 피가, 그 괴로움을 당한 그 피가 그 목전, 그의 목전에서 귀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목전에서? 왕이 보기에 가난한 자의 피, 어떤 억울함, 그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 어떤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기는 왕인데,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막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여간에 알 수 없지만 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국회에서 뭘 발표를 하는데 여기 자기 무슨 다이어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썼나 보죠. 거기 위에 무슨 이렇게 거북이처럼 생긴 뭐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뭐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4학년 어린아이가 범죄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위에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보낸 거예요. 이게 또복인가 뭐 이게 뭐냐면 빵 속에서 나오는 거래요. 빵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무슨 이렇게 스티커가 나오는데, 우리도 한때 여기 막 새벽에 아이들이 왔어요. 왜냐면 그 이제 CU에서 그 빵 이게 오면 그 사가지고 그 열어보면 그 안에 이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거 막 사고 그랬었는데, 자기로서는 최고로 귀한 거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 스티커를 내가 이걸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를 한동훈 장관이 자기 다이어리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뭐 쇼가 아니라면, 그게 정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허툴게 내가 뭐 장관인데 이게 아니라,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어린아이들로서는 그게 정말 소중한 거니까.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쇼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 그래서 정말 그랬다면 참 멋있다. 그 누구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정말 그 비슷한 거죠. 어떤 그 방향 자체가. 그런데 왕이 어떻도록 하소서. 자, 그 피가 14절에 저희의 피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 생명에 대해서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그 누가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이 뭐 과부든 누구든,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귀하도록 하소서. 그 두 여인이 나와가지고 뭐 내 아들이 네 아들이, 그러면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왕 같으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네 거야? 네 거야? 뭐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로 나눠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치 세상의 왕처럼 그냥 그 피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왕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둘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쪽에 한 나쁜 여인이. 그렇게 해 주소서. 참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왕들과 그의 보낸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참 하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15절에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도록 하소서. 그래서 16절에 그 결과로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이 화곡이 뭐냐? 곡식의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춤추게 하옵소서. 막 웨이브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평강이 이루어질 때 그 땅에 주어지는 복됨, 이 복됨으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게 하소서.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러시아 땅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뭐 그 강포로 인해서 아주 난리지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잘 좀 나가는 것 같았었는데 강포가 임하니까, 압박이 임하니까 왕이, 옛날로 치면 왕이, 지도자가 이 백성들의 평강을 이렇게 구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왕도 아닌 이들이 마치 이전의 왕보다도 더 하려고 할 때 화곡이 이렇게 막 춤추는 게 아니라 배고프고 죽고, 우리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 그 열매가 16절에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성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가정들도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복이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뭐 결혼을 안 한다느니, 뭐 아기 낳기가 뭐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그런데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할지 모르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더 힘들었지만 다 감당해냈는데, 제가 그래서 6.25 때도 아기들을 낳았다. 전쟁 시기에도 아기들을 낳았는데, 우리 원산 바다에서 이렇게 배 왔을 때, 빅토리아호인가요? 그 내려올 때도 배 안에서도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정신이 정말 이 시대 정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저기대로 가고 있구나. 어제는 신문에 보니까 무슨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 허락되어지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이제 정신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정말. 17절 말씀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18절 이하에는 그걸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요. 그에게 뭘 주어서? 판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셔서 주의 의로움과 주의 판단을 주셔서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소서.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영히 찬송할지어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지도자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며 교회, 특별히 교회 내에 어떤 직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판단 그리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셨나? 어린아이들이 나올 때 야 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피를 어떻게 귀하게 여겼다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혈루병 걸린 여인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혈루병 여인 문둥병자 다 손을 대시며 참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막 소리치니까 그만해. 제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 낚여주시고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 내에서 지도자라고 일컫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러한 판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 10거울의 권세를 허락하시며 5거울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이라 또 이렇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다스림이 이 다스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천국을 미리 맛보고 엑서사이즈하는 교회 하나님 여기서 우리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화국이 춤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